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아버지 모든 전 성도의 심령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말씀 속에 우리가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속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니네가 되게 좋은 일을 해, 성스럽게 해, 거룩하게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의 마음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땅의 기준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땅의 기준대로 땅의 보물을 쌓고 땅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좀과 동록과 도둑을 피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밥이죠, 사실은. 전 동록이라는 말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굴이나 동 같은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끼는 그 있잖아요. 녹 같은 그걸 동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동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땅의 마음에 땅의 보물을 땅의 규칙을 땅의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은 있어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있어서 힘들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어쨌든 모든 이 세상에 난다 긴다는 사람은 다 얘기해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헌금을 다 하라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늘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24가 되어지면, 우리의 24시간을 하늘에 소원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되죠? 흐름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와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오진 않아요. 그럼 문제는 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또라이 같죠. 아니 문제가 왔는데 감사하다고? 지금 저 집에 문제가 왔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있잖아요. 특히 마음이 좀 쎄하잖아요. 이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유혹되고 미혹되면 사단에게 100%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뭔가 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할 때는 뭐가 있는 거죠? 방해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경호를 하고 지키지. 뭔가 방해를 할 게 있으니까 사단이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데 사단이 그 요동을 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조금 많이 깊은 건 아니지만 조금 깊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에 둘 때? 하늘에 둘 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눈만 나빠도 어두워지는데, 눈만 나빠도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얼마나 어두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은 빛이거든요. 브라이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두움에 빠져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집착하는 순간 하늘의 것을 안 바라보고 세상에 아니 누구는 몇 평 사는데, 누구는 아들이 어떤데, 누구는 딸이 어떤데, 다 들어가 보세요.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안 계시나? 아까 통화하고 왔는데 이은미 집사님이 저희 동생들을 이제 많이 봤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살았으니까 한 집에 살기도 했어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동생들 중에 한 명만 자기 동생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 동생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에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위인전에 안 나오는 위인처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봐서 그러니까 제가 동생한테 막내 동생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참 괜찮은 애 이렇게 얘기하기 좀 뻘쭘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고 하면 동생 중에 하나를 자기 동생으로 달라고 하고 싶대.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딱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이 누나가 이 동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 동생을 이 동생으로 두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면 그런 생각 못할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누나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동생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알면 못할 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가가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참 집이 커, 저 집은 남편이 참 잘해,
저 집은 뭐 아들이 잘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같이 만났다는 대학원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하나는 세관의 블랙리스트래요. 블랙리스트래요. 왜 블랙리스트냐면 그 명품 쇼핑백을 하도 들고 들어와가지고 세관이 이 사람만 들어오면 무조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 말이 더 웃겨. 자기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럽대요. 그 정도로 명품백을 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웃으니까 선생님도 부럽죠.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 너무 겉에서 보니까 그렇지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겉에서 남이 볼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내면을 볼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모르는 거지 대가가 없는 이것은 없어요. 아예. 어떤 경우도 그래요. 심지어 어떤 경우잖아요. 그 통계에서 보면 지금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의 집에 지금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다 불구자 있고요. 한 해 정신병자 지하실에 없는 경우 정신병원에 없는 경우 없다고 하잖아요. 자녀나 식구들 중에서 그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공부를 조금 하지만 약간 합니다.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진짜요. 대충 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아요. 승부가 안 납니다. 완전히 거기에 완전 미쳐버려야 돼요. 미쳐야 돼요.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졸업시험 보니까 뭐 같이 과외를 하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은 못하고 차마 자존심상 그럴 여유가 있어도 난 그런 데다 돈 안 써요. 나 그랬어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지. 뭐 그냥 돈을 쓰고 막 한다고 그거 되겠어.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n분의 1을 나눠야 하잖아요. 제 삶을. 그죠? 그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그만큼 하고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응답이면 해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안 미치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벌었든 그만큼 권력을 가졌든 뭘 했든 간에 거기에는 분명한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말이라고 제가 이제 제 말씀을 한번 포럼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도 얘기해 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를 하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으로 하면 뭐 엄청 가난해야 되고 재물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재물. 이 재물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불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라도 취하려고 하는 그 재물. 이해되시죠?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소리 꺼야겠어. 그죠? 네. 소리 여기서 꺼도 가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들릴 때 저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자,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안 쓰면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이런 건 있겠죠. 이 재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이런 건 있겠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다행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궁핍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신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죠? 원리적으로 볼 때 다행히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라. 그런데 우리의 진짜 중심, 우리의 보물, 마음의 보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게 사실은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이 계속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요 해석에도 그 프리메이슨 3단체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너 진짜 가난하게,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한번 살아봐. 그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욥도 어땠죠? 욥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갑절에 이전 영광이 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발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에 뭐가 된다고요? 그 염려가 피가 탁해진다니까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전혀. 옛날에는요, 그 주변 잡기, 심지어 잡기적인 거 있잖아요. 공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 명사, 특히 말뜻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암기가 됐달까? 알아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제가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어떤 상황이 필요할까봐 그러는 것이지 막 내가 이거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저거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쌀밥 먹어야 되는 사람 만났어. 어떤 분은 그래요. 사실은 다락방도 그렇죠. 아니야 나는 현미밥 먹어야 돼요.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흰밥 먹게 생겼으면 흰밥 먹고 현미밥 먹게 생겼으면 현미밥 먹는데 어쩌다 현미가 있을게 생겼네? 그럼 이왕 현미 먹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것조차도 염려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지도 않아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막 강박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먼저라는 말을 또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자리에 임해 있느냐. 이게 집착할 거,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해야 될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우리가 날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네가 언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지금 누가 보면 이런 데서 뭐라고요? 네 검은 머리 한 털억을 흰 머리 만들고 흰 머리를 검은 털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백합화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위안을 주는 게 뭡니까? 32절이잖아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서.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염려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는 뭐라고 했냐면 30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진짜 이유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알고 있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네가 있는 곳에 복음 전하는 그곳이냐라고. 아니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해요. 영어로 아이덴티티인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가지고 있냐. 네가 지금 있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돼 있냐 이거죠. 말씀 붙잡고 있냐, 언약 붙잡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있어야 될 줄 아는 아버지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나 더하시리라. 아멘. 그 염려하지 말고 다만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지금 오늘 이번 주 메시지거든요. 가는 곳마다 저도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그리고 제가 구원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든지 안 해도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계속 이게 뿌리내려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고 구원 사역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랬지만 훈련 받은 사람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많고 저희 집에도 있고 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다른 분, 특히 다른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남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희 대표적인 분이 저희 이제 애들의 아빠인데, 저는 그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다음 날부터 현장을 갔어요. 다음 날부터. 아니 근데 그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레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날 내가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다 부르시는 거 나만 불렀나 모르겠지만 사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포럼을 좀 해봐라 그러길래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사모님이 차가 없으셨고 운전도 못 하셨거든요. 사모님 수요일날 다락방을 전부 다 모아주시라. 내가 그때 6군데 다녔어요. 하루에. 그 수요일날 제가 기사하겠다 해가지고 현장 바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뭔지 몰랐었어요. 작은 차이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다니는 건 좋은데 자기 밥을 주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본인의 밥을 주면서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차이죠. 현장 속에서 어떤 순간이 들어요. 돌이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게 은혜를 주셨나. 내 부족한 사람인데 언제부터. 그러면서도 항상 현장을 위해서는 24시 대기죠. 24시 대기. 예, 언제나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나 튀어나가니까. 예, 그죠? 그런 면도 있고, 또 저가 이제 제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온도가 세니까 다른 분들한테 넘겨줘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 많았거든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서 진짜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가는데 너무 현실하고는, 그리고 내 주위 이런 분들의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 안 맞다는 거예요. 저거더러. 그래서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과 기도, 또 문제는 또 막 메가톤급 문제. 그러니까 저희 큰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지나갈까 말까 한 일들이 누나에게는 그냥 막 계속 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메가톤급적인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봐주셨죠.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면 저도 물론 1차 합숙 간 것도 자 가십시오 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정말 낭떠러지에서 죽을래 살래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언젠가 그 비슷한 문제가 오는 현장이 오면 제가 오픈을 할게요. 여러분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의 상황에서 갔어요. 제가 그렇게 악하다니까. 제가 가라면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문제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실 게 많은데 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내 중심이 안 바뀌니까 흔드는 거죠. 계속 이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안 흔들고 응답이 안 오는 게 내게 변화가 갱신이 안 되는 게 맞냐 생각해보면